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혹시 이사 준비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짐을 싸다 보면은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살 때는 분명히 이건 내 인생에 꼭 필요해, 필요하다고 믿으며 샀던 물건인데 막상 이삿짐 상자에 담으려 보니 잠깐 망설여지고 짐만 되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들이 산더미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영양제도 있고요. 이제는 작아서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 그리고 한때는 정말 보물처럼 여겼지만 지금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를 그런 잡동사니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것들에 다 끝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랑장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들어왔고 아름다운 결혼식 축가나 또 멋진 액자 속의 문구로 우리 곁에 늘 머물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참 이상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내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는 머릿속으로 너무나 잘 아는데 정작 내가 사는 일상 속에서 이 치열한 일터에서 누군가를 참아주고 품어주는 일은 왜 이토록 힘들까요?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본질보다 나를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 삶의 잡동사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그토록 애써 붙들고 있던 것들 중에 내일도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안개가 걷히는 그날 우리의 손에 유일하게 남을 보물,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스타였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마치 1등 시민처럼 대접받았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엘리트이자 지도자로 칭송받았어요. 다들 이 은사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안달이 났고, 가진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훈장처럼 자랑하며 뽐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듯이 말씀해요. 예언도 팽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패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요. 본문의 원문을 보면 이 나쁘니까 내다 버리다 이런 뜻이 아니라 헬라의 원뜻은 용도가 다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쁜 아기가 유모차를 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기에게 꼭 필요한 물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성했는데도 여전히 유모차에 앉아 있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더 이상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모차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 없이 너 스스로 걸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기에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그 이유를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기서 이 부분적이다라는 말은 조각 파편을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수만 피스짜리 거대한 퍼즐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중 한 조각을 나의 손에 들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아무리 대단히 보여도 전체 퍼즐 그림 속에는 아주 작은 점 하나일 뿐입니다. 내가 받은 예언의 은사가 아무리 놀라워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조각 하나를 들고 이게 전부다, 내 조각이 제일 예쁘다라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건 조각일 뿐이다. 진정한 완성된 그림이 오면 그 조각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계속해서 어린아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이가 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건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참 귀엽고 예쁜 일입니다. 하지만 몸은 어른인데 여전히 아이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몸만큼 영적 아이들이었어요. 곧 사라질 은사를 두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모습이 마치 장난감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울고불고 하는 어린아이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잠깐 쓰다가 사라질 장난감을 마치 영원히 간직할 보물인 양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 함정에 잘 빠집니다. 정말로 소중하고 영원한 것은 뒤로 팽개치고 유통기한이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온 힘을 다 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이나 명예나 직분,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유모차처럼 접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사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손에 쥐어진 그 조각들이 어, 전부가 아니라 조만간 앞으로 내 앞에 인생에 펼쳐질 온전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본문은 이어서 영원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런던의 거리를 걷다 보면은 이곳저곳에서 공사 중인 건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건물 전체가 삐쭉삐쭉한 철제 파이프와 발판들로 뒤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계 스카폴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꼭 공사장과 같습니다. 공사장이에요. 분명 아름다운 구석이 있지만 군데군데 부서져 있고 악한 욕망들이 뒤섞여서 어수선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already 그런 완성되지 않은 not yet 이 시간 속에서 은사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공수장에 발판이 있어야 인부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벽들을 쌓아 올릴 수가 있고 스카폴링이 있어야 어,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사가 있어야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물이 멋지게 완공되는 날에도 그 지저분한 파이프들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아니죠. 건물이 완성되면 비계는 미련 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비계가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기쁘게 치워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가 그토록 붙들었던 은사들도 이처럼 멋지게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로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그 고린도 시대의 명물이었던 청동 거울 이야기를 꺼냅니다.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당시 고린도에서 만든 청동 거울은 아무리 반짝이게 닦아도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처럼 선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문은
아이니그타미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수수께끼라는 뜻의 영어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어렴풋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리둥절합니다. 거울이 너무 희미해서 주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얼굴과 얼굴을 맞추는 명확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수수께끼 책을 뒤적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 참 놀랐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아시나요? 내 머리카락 숫자부터 나조차 표현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깊은 신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우리도 그 깊이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깊이 알아가듯 일어나는 사랑의 일입니다. 그날이 오면 예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미래가 내 눈앞에 영광스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언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모든 언어의 장벽이 사라진 그곳에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믿음과 소망은 어떨까요? 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눈앞에서 직접 뵙게 되면 믿음은 봄으로 대체됩니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 소망은 성취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는 산소처럼 아주 소중하지만 천국 문에 이르러 그 사명을 다하고 자리를 물려줍니다. 오직 사랑만 그 문을 통과해 영원히 남습니다. 왜 사랑만 남을까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 은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분의 본성인 사랑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깊게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항상 있을 것이라는 말의 뜻은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뿌리 내리고 있다는 현재 시제의 단어입니다. 즉 믿음과 소망의 과 사랑은 먼 시대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혼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새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은 이 귀한 새 기둥 중에서 굳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요? 어, 믿음도 소망도 정말 소중한 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길이고 사랑은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헤매며 집을 찾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 곧 믿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 나온다라는 확신, 즉 소망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집에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갈 때 거실로 들어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지도도 필요 없습니다. 언제 도착할까 하는 고대,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도착했으니까요.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봄으로 완성되고 소망은 성취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집을 가득 채우는 사랑은 우리가 누려야 할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또한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우리가 이 현세를 살아갈 때에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연료가 없는 믿음은 차가운 교리가 되고요.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은 허공을 치는 듯한 야망이 되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사랑은 믿음이라는 엔진을 돌리는 연료가 되고요. 소망이라는 돛을 밀어주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
사랑을 우리 깊이 묵상하면 이 사랑은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이를 악물고 결단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무슨 그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셨죠? 오늘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지 100번 다짐해도 이게 됩니까? 얼굴을 마주 보는 순간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짜내는 즙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얼마나 선한 것이 있다고 내 안에서 사랑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어,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첫 번째 열매가 성령입니다. 성령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지 사람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제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추구하라라고 하면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리고 14장 1절에 추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대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고 그분께 꼭 붙들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단칸에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어, 외쳤지만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성격이 원래 버릇이 또 살 만큼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힘으로 도저히 품을 수 없던 원수조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이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격이 훌륭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괜찮아졌다고 내가 좀 나아졌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내가 선줄로 아는 순간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이식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은 이런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어떤 큰 은사를 가졌는지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 그 풍성한 그 사랑의 생수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00세를 사신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어느 기자에게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더불어 살던 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던 사랑이 있는 고생, 그게 진짜 정말 행복한 것이더라고요. 100년의 인생을 이 한마디로 압축했습니다. 사랑만이 끝까지 남는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잡고 사는 것, 대부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직분도 그렇고요. 은사도 그렇고, 성공도, 심지어 성경은 믿음과 소망도 그 사명을 다하면 영원 속으로 사라진다. 로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 없이 믿음만으로, 사랑 없이 열심만으로 달려갑니다. 아,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신앙은 불이 꺼진 촛대와 같다. 그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신 주님.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선 여전히 다른 것을 더 붙들고 다른 것을 사랑해 왔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내가 사랑하겠다는 그런 다짐만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 한가운데 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려는 입술을 멈추게 하시고 상처 주던 그 말과 손길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